여러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오늘 예배 시간으로 마음껏 환영하며 또 마음껏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잘 들어오셨어요. 너무너무 잘 찾아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하나님 만나러 들어갈까요? 잠시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 하나님 만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넣어주기 원하시는 건가? 그냥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것이 아니고 어떤 형식적인 종교적인 그런 예배가 아닌 하나님과 일대의 관계를 가지며 그 교제 안에서 아버지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아버지의 어떤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마음을 우리가 제대로 그리고 순종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 인도하시는가 이거 미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 모두 만나주세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 만나주시고 아버지 무익한 종 입술을 주장하셔서 아버지께서 전하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만 전달하게 도와주시고 같이 예배드리신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모였을 때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께서 새겨주시고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게다가 오늘 저희가 개개인만이 모인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아버지께서 우리 개개인 다 만나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개개인이 하나님과 회복되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너무나도 얼마나 정말 엄청나게 멋지게 사랑스럽게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오늘 예배 시간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저희가 저번 주에 여러분에게 부부 10계명 중에 첫 번째 일부를 나눴어요. 5가지를. 근데 저번 주 나눈 다음에 댓글이 폭발적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예전에 제가 한 3년 전에 2년 반 전에 나눴던 거를 또 나눴지만 또 많은 분들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좋은 메시지면 또 댓글이 폭발적이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저희가 나머지 10계명 중에서 2부를 나누겠습니다. 근데 아마 그러실 겁니다. 근데 목사님 지금 3월밖에 안 됐는데 가정의 달은 5월인데 왜 벌써 부부 10계명을 나누고 계십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많은 경우 5월 되면 우리가 어린아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좀 가정의 달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복잡한 일들이 많고 또 좋은 일도 많겠지만 이런저런 일들이 많은데 우리가 가정의 달이 해가지고 기대하고 딱 들어갔는데 가정이 깨져 있어요.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어떤 부담이 있냐면 가정의 날이 어린이날 그리고 또 어버이날 그리고 또 부부의 날 이런 모든 것이 너무 아름답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고 싶은데 안 되고 있었을 때 오히려 그런 날들이 그런 절기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미리 2달 전에 말씀드려가지고 여러분이 5월 됐었을 때는 너무나도 행복한 가정, 너무나도 멋진 가정, 너무나도 멋지게 회복된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이 가정의 달을 누리시도록 저희가 미리 조금 공개하는 거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우리가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고. 그런데 그거를 거꾸로 돌린다면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번주에 나눴지만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소통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많은 분들 부부 싸움 하는데 이 부부 싸우는 거를 이 부부 관계를 또 부모 자식 관계 또 가족 관계를 정말 올바른 이런 어떤 소통 관계만 제대로 된다면 아름답게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배운 대로 이것만이 정답이라는 것이 아니지만 저하고 아내하고 지난 30년 동안 결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단 한 번도 안 싸웠어요. 단 한 번도 안 싸웠고 오히려 30년 전에 제가 제 아내를 맡겠습니다. 그날보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지금 천억만배 더 사랑한다고.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세상에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 안에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 가능케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하고 아내하고 지난 30년 동안 하나님께 배우고 삶을 실천하고 누리는 것을 여러분께 나누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 정답만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됐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확실한 방법을 나누는 거니까 이것만이 정답이라고 고집하는 건 아니지만 물론 더 좋은 방법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가정이 아름답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번 주하고 이번 주 계속해서 저희가 부부 10계명을 나눌 텐데 저번 주에 나눴던 부부 10계명 1부에서 5가지 계명을 잠시 여러분에게 복습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로 뜻깊은 대화를 많이 나누며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주며 공감하라. 두 번째, 모든 잔소리 끝. 세 번째, 심은 대로 거둔다. 네 번째, 힘들 때 서로 업어줘라. 다섯 번째 계명, 서로를 존중하고 존경해라. 아멘, 아멘. 아마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저번 편 꼭 들어가셔서 저번 편이 좀 길었어요. 이거를 꼭 보시고 그 다음에 오늘 편을 보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뭐 거꾸로도 괜찮은데 저번 편부터 너무 중요하니까 또 저번에 나눴던 거 부부 10계명 중에서 일부를 여러분 다시 들어가 보시고 그리고 또 오늘 저번 보시고 오늘 보신 분들 잊어버리셨으면 한번 복습하시고 오늘 편 보는 것도 나쁠 것 같지 않아요. 특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오늘 예배를 시작한 이유가 그냥 개개인이 하나님과 만나고 회복되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 가족이 회복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가정 예배로 사용해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번 주도 그렇지만 이번 주도 역시 여러분 모은 가족이 모였을 때 같이 보시면서 같이 끝나고 나서 또 토론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또 회복된 거를 여러분이 댓글로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걸 통하여 여러분 모든 가족이 다 회복되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2부를 나누겠습니다. 여섯 번째, 제가 참 좋아하는 고사성어가 있어요. 고대성어. 그게 뭐냐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물론 이게 유교에서 나온 말이지만 먼저 내 몸과 마음을 가지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정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이 선세계가 회복된다는 말이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그런데 왜 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여러분에게 이 유교에서 나온 고사성어를 나누는 건가?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심지어는 종교도 아닌 그런 철학에서 나온 말을 사람들이 알고 실천하려고 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우리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아니, 이거를 우리가 배우려고 높이 올라가는 것보다 높은 이상이라는 것보다 우리는 예수 믿는 자라서 적어도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에 대해서 나누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제일 첫 번째예요. 수신. 정말 내가 내 자신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예수 믿는 우리는요, 증인이 돼야 된다고. 근데 두 가지 증인이 있어요. 좋은 증인, 나쁜 증인. 그렇다면 좋은 증인과 나쁜 증인의 차이점을 아주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증인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면을 통해서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이 돼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나가지고 그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행복하게 살 때 그들이 정말 사도 바울 하신 대로 정말 여기서 그들이 질투심이 생겨가지고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든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행복하지? 왜 이렇게 기쁨이 가득하지? 왜 저 가정은 저렇게 잘 되고 있지? 왜 모든 것이 아름답게 되고 있지? 왜 모든 것이 참 평안하지? 그렇게 진짜 그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그들이 좋은 면에서 질투심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될 수 있고 귀감될 수 있는 것. 즉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것. 여기 찔러도 오지겠소, 저기 찔러도 오지겠소. 예수님 닮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언어와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빛의 자녀들. 이런 자들이 좋은 증인이에요. 그런데 나쁜 증인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걸 정반대예요. 집사, 장로, 권사, 심지어는 목사인데 어쩌면 그들이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지, 입을 열 때마다 사람들의 욕을 먹는지, 입을 열 때마다 사람들이 난 저렇게 예수 믿으려면 안 믿어.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믿어. 나쁜 증인들.
나쁜 증인들, 특히 가정에서 나쁜 증인들이 많아요. 많은 경우 집안에서 대개 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남편들보다 그런 자들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많은 경우에는요, 부인들이, 아내들이 남편과 아이들에게 좋은 롤모델을 못 되니까, 엄마로서 아이들에게 좋은 롤모델을 못 되니까, 할머니로서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에게 좋은 롤모델을 못 되니까, 그 아이들은, 아니면 그 가정은, 그리고 남편은 네가 믿는 예수님 내가 안 믿겠다. 그런 자가 꽤 많아요. 맞아요. 여러분, 물론 그들의 마음을 꽉 닫고 그들이 정말 고집부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배척하고 안 믿겠다 하면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지만, 많은 경우에는요,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므로 좋은 증인이란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고, 내가 드러나지 않고, 나쁜 증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보이지가 않고 나만 드러나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오해시키는 거. 그런데 저는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 전부는 아니겠지만 대한민국 교회들을 보게 되면요, 대한민국 교회는 쉽게 얘기해가지고 나쁜 증인들만 모이는 교회 같아요. 제가 이렇게 너무 가혹한 말씀이지만 항상 말씀드렸죠. 대한민국 교회의 신뢰도가 얼마 전까지는 20%였는데 조금 전에 얼마 전에 보니까 이 신뢰도가 14% 떨어졌어요. 14%. 14%. 말도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너무나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너무나도 안 좋게 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들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그리고 성경에 없는 모태신앙이다 등등등 얘기하고 새벽제단 쌓고 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다 하겠죠. 좋겠죠. 그런데 아무리 직분이 있고 아무리 집사, 장로, 권사, 목사 하더라도 그들이 좋은 증인이 못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교회의 신뢰도가 낮은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그들을 우리가 손가락질하기보다 먼저 나를 돌아볼까요? 부부가 온전히 회복되려면 먼저 수신, 내가 내 자신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아주 좀 아픈 질문이 있습니다. 한번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나 아무에게는 나의 가까운 가족에게, 나의 배우자에게, 남편이든 아내든 아들, 딸, 우리 가족에게 나는 그동안 좋은 증인의 삶을 살아서 좋은 롤모델이 되었나? 아닌가? 정말 나의 남편이 날 보면서, 나의 아내가 날 보면서, 여보, 나는 진짜 당신같이 예수 믿고 싶어. 우리 아들, 딸이 우리 보면서 나는 진짜 엄마같이 예수 믿고 싶어. 나는 아빠같이 예수 믿고 싶어. 나는 할머니같이, 나는 할아버지같이 예수 믿고 싶어. 그리고 형제 자매 사이에서 나는 진짜 당신같이, 오빠같이, 언니같이, 동생, 그렇게 우리가 형같이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아니라면 여러분, 부부 관계만이 아니고 가족 관계에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수신, 내가 내 자신을 지킬 줄 아는 겁니다. 맞아요. 근데 많은 경우 나쁜 증인들은요, 말로만 오직에서 하고 있지만 삶으로는 정반대 삶을 살고 있어요. 말로만 말씀과 기도 얘기하고 있지만 삶으로는 그것이 보이지가 않는 거. 그렇죠? 그리고 항상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종교 생활만이 아니고 신앙 생활만이 아니고 우리 모든 것이 그냥 예수님으로 쑥 들어가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모든 데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어떤 면이냐고요? 간단하게 10가지예요. 영, 혼, 육, 마음, 감정, 의지, 생각, 관점, 가치관, 세계관. 분명히 영, 혼, 육은 하나님께 속한 것 같은데 우리의 생각이나 언어나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은 너무나 세상적일 때, 이럴 때 우리는 역시 나쁜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탁이 있어요. 먼저 내가 좋은 증인이 되면 어떨까요? 먼저 좋은 증인이 되는 거. 특히 우리가 수신제가 치구평춘이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는 사는, 그 다음에 집안을 잘 다스릴 수 있다고 많은 부모님들께 부탁드립니다. 특히 많은 남편들에게. 여러분, 남편들이요, 아내와 자녀는 관리하며 다스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편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은 다스리면서 관리하는 존재가 아니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이 관리하겠다는 생각 깨버리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관리하겠다고 가부장적으로 여러분 하시다면 내려놓으세요.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먼저 진짜 예수님 닮아가게 하실 때 이 가정이 회복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탁입니다. 정말 우리 모든 면에서 진짜 좋은 증이 되도록 첫 번째, 수신제가 치구평초나 수신을 먼저 여러분 해서 좋은 몰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가정이 아름답게 회복이 돼요. 7번째, 명령 어투를 없애고 부드럽게 제안하라. 명령 어투를 없애고 부드럽게 제안하라.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가지고 미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한국말하고 영어를 합니다. 한국말이 조금씩 가면서 더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미국에서 자라다 보니까 영어를 잘하는데, 영어도 그렇고 한국어도 그렇고 이 세계의 많은 언어들 명령조가 있고 그리고 어떤 부드러운 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부탁입니다. 부부 관계에서 제발 명령조의 언어를 없애주세요. 명령조의 어투를 없애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 종이 아니에요. 자꾸만 뭐를 시키든가 뭐를 하지 말아주세요. 정말 그들은 우리를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존재지, 우리가 뭐 시켜 먹고 그리고 뭘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그런 머슴이 아니라는 걸 꼭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오랫동안 살면서,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니니까 양해해 주세요. 다는 아닌데 제가 두 그룹의 사람들에게서 이런 명령 어투를 제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첫 번째, 마지로 태어난 분들. 마지로 태어난 분들은 항상 밑에 동생들에게 뭘 시키는 것이 익숙하다 보니까 그 시키는 것이 자녀들만이 아니고 직장이든 어디든 그러더라고요. 남편 같은 경우에는 남편들이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맞이로서, 그리고 또 아내들은 또 남편을 시킬 때가 있고 아내를 시킬 때가 있고. 근데 여러분 부탁입니다. 물론 그렇게 명령 어투로 우리가 얘기할 때도 있겠지만 본인은 항상 익숙해가지고 누구한테 시키고 명령하지만 한번 그거를 역지사지를 뒤집어 보세요. 누가 여러분에 와가지고 매 순간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매 순간 뭐 명령하고 시키면 기분 좋으시겠어요? 아니죠. 여러분, 가장 쉬운 방법은 이것이 항상 역지사지 상황을 본다면 너무 쉽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사람이 항상 명령조라 했죠. 첫 번째는 마지로 태어난 분들이, 두 번째는 오랫동안 군 생활하신 분들이 항상 밑에 사람들에게, 부하들에게 명령하다 보니까 특히 많은 남편들이 그렇죠. 아내와 자녀들을 그렇게 명령하면서 하는데 여러분 하지 말아주세요. 저도 예전에 사업을 했었을 때, 제가 사업을 운영하던 사람이니까 밑에 직원들에게 예수를 몰랐었을 때 명령하는 걸 제가 자주 했었어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가지고 자꾸만 제 모습이 거슬리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 성경을 봤어요. 그런데 성경에도 역시 예수님이 자꾸만 명령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한국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거듭 말씀드렸죠. 영어 성경은요, 이렇게 되지 않다고. 물론 거기에 이런 존댓말 그런 것이 영어로 없진 않지만, 그렇게 사용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한국 성경을 보면 유독 예수님은 30대밖에 안 된 젊은 청년인데 나이 드신 분들에게 반말하면서 뭘 지적하고 뭘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 계속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우리가 어떤 주의 종으로서 아니면 조금 신앙의 선배로서 예수님 하신 것처럼 반말을 하면서 누구한테 명령하는 것이 익숙하다 생각할 텐데, 이거를 원어, 헤브리, 헬러, 그리고 또 우리가 영어를 읽다 보면 정말 사랑이 뚝뚝뚝뚝 떨어지게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부드럽게 말씀하실 것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를 만나고 나가지고 명령 어투를 없애려고 성경을 한국 성경을 본 것이 아니고 영어 성경을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배워가지고, 여러분 제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만나요 보세요. 또 만나요 좋아요 보세요. 제가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상담하고 대화 나눌 때 뭐 하라고 제가 이렇게 시킨 때 없진 않겠지만 거의 다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에게 선택을 주죠.
아,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저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그래가지고 어떤 좋은 거를 말씀해드리고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좋은 결과가 있다는 것을 미리 제시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선택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좋은 열매가 나오니까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럴 때 그분들이 결과는 똑같아요. 좋은 방향으로 가가지고 제가 그들에게 시킨 이상으로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만 결국은 결과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겠지만 그들이 기분 나쁘지가 않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자유지로 그걸 선택하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왜 그 말씀 드리냐? 예수님도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셨고 아주 좋은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우리 자유지로 선택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므로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그 자유지를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상대방의 그런 인격도 존중해 주시면서 남편이나 아내나 서로를 보면서 자꾸만 명령 어투로 시키지 마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고 해가지고 그들의 의견도 존중해 주면서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선택을 주고 그리고 항상 말씀드렸죠. 남들이 물어봤을 때 그때 대답 주는 것은 조언이지만 남들이 묻지 않았는데 내가 얘기해 주는 건 잔소리라고. 그러므로 제일 끔찍한 거는 명령 어투로 잔소리하는 거. 와, 이건 진짜 너무나 끔찍해요. 하지 마시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명령 어투로 없애고 부드럽게 제안하셔서 그들이 본인들의 자유지로 그걸 선택하도록 같이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싸우지가 않아요. 8번째, 서로의 부족함을 지적하지 말고 채워줘라. 서로의 부족함을 지적하지 말고 채워줘라. 저는 이 세상에 많은 남자들이 있어요. 지금 81억 정도 되는데 아마 한 반 정도가 남자일 것 같아요. 조금 덜 되겠지만. 그렇다면 약 한 40억 정도 남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의 앞에서 겸손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직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있을까? 없을 것 같아요. 진짜 저는 허점투성이고 너무 부족하고 제가 예전에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영어로 해가지고 I'm the most insecure person in the world. 나는 가장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라고 항상 말씀드렸죠. 왜냐? 저의 부족함은 제가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대놓고 드러낼 것이 없어요. 너무 부족하고 너무 허점투성이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제가 어떻게 저희 아내하고 거의 30년 동안 결혼하면서 한 번도 안 싸웠을까? 여기에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가 있어요. 저보다 저를 더 잘 보고 아는 저희 아내가 저희 허점을 못 받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알아요. 여러분, 누구하고 한 몇 줄만 교제를 해도 그 사람의 허점을 금방 알아요. 보이기 때문에. 근데 같이 24시간 붙어 있으면서 같이 사는 것만이 아니고 같이 일하면서 24시간 같이 보내는 우리에게 얼마나 저희 아내가 저희 허점을 그렇게 너무 정말 뚜렷하게 보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내한테 그렇게 감동을 주셨대요. 이거를 지적하지 말고 채워줘라. 그래서 아내가 한참 후에 그러더라고요. 여보, 나도 당신의 허점을 모르고 못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걸 보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네 남편 부족한 거 보이지? 네. 그래서 내가 너를 만들었단다. 부족한 거 채워주게. 그래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부족함을 채워주라고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나의 사명이며 이것이 나의 보필하는 배우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부족함을 보면서 왜 그러냐고 지적하는 대신 그걸 보여줄 때마다 그렇죠 아버지, 이거를 제가 어떻게 더 채워줄까요?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럴 때마다 진짜 눈물 나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눈물 나게 아내한테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데 올바른 정신 있는 사람은 왜 싸우겠습니까? 근데 아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아내를 보면서 제 눈에는 완벽한 여자지만 여기저기서 부족한 게 많겠죠. 근데 저 역시 하나님께서 저의 아내를 보면서 부족한 걸 보고 알게 하시면서 그걸 지적하고 잔소리하는 대신 브라이언, 저 부족한 거 보이지? 너의 아내지?
네 여자지? 네가 품어줘라. 네가 품어줘라. 원래 네 갈비뼈였잖아. 갈비뼈가 머리 위로 올라오는 것이 밖에 나오면 그거는 골절된 거지만 갈비뼈가 안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네가 저 여자를, 네 아내를 품어주면서 부족한 거를 네가 채워줘라. 그래서 서로가 부족한 거를 뻔히 보고 있고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적하는 대신, 명령하면서 막 잔소리하는 대신 이걸 하나님께서 채워주게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싸우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어렵지가 않아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채워줘야 될 텐데 내가 사랑하는 나의 반쪽을 위해서 이 정도 희생은 안 될까요? 해보세요. 첫 번째는 매우 어색할 거예요. 왜냐? 싸우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 지적질하면서 왜 그러냐고, 이것도 못하냐고 상대방을 조롱하고 상대방을 너무 작게 만드는 것이 익숙하다 보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맞고 당신 틀리다는 걸 지적해가지고 자기의 그 우월감에 차 있기 때문에 남의 부족한 거를 보고 채우려니까 굉장히 어색할 거예요. 심지어는 너무 싫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선택이 있어요. 계속 싫어가지고 마귀의 먹거리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거를 싫은 걸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서로 부족함을 채워줘가지고 하나님 예배하신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시겠습니까? 해보세요. 됩니다. 아멘? 그런 집에서 자라난 애들이 참 아름다운 그런 건강한 정신으로 건강한 성인 돼가지고 그 아이들이 나중에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어요. 늦지 않았습니다. 9번째,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라. 제가 여러분께 항상 말씀드렸지만 헬라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사랑이 있어요. 이성적인 사랑도 있고 형제 사랑도 있고 등등등.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보여주신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본인이 손해보면서도 남을 위해서, 남을 배려하면서 남에게 맞춰주려고 하는 희생적인 사랑.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런 희생적인 사랑을 볼 수가 없어요. 롤모델이 없습니다. 그런 살신 성인이 없어요. 물론 가끔 있겠지만 완벽하지 못한데 우리에게는 완벽하신 롤모델이 계세요. 누구냐? 오직 예수. 그런데 그분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채워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을 체험받은 자들은 상대방을 서로 우리가 희생할 줄 알고 그 희생으로, 희생적인 사랑으로 그들을 우리 덮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많은 경우 부부 보면 부부 싸우는 이유가 있어요.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이들은 부부가 아니고 동업자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동업자는요, 내가 이만큼 갖고 들어가고 당신이 이만큼 갖고 왔는데 서로 이익을 더 책임자고 서로 손해 보이지 않으려고 싸우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느 회사를 만들었는데 내가 50% 투자하고 상대방이 50% 투자했어요. 그런데 같이 50% 투자하고 같이 일하기로 했는데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저 사람은 좀 껄렁껄렁 안 하는 것 같아. 그런데 모든 이익금을 반을 나눈다? 그럼 싸우는 거예요. 왜? 동업자이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부부가 그런 것이 아닐까요?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당신이 이만큼 노력하지 않으면 싸우는 거예요. 왜냐? 우린 동업자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동업자는 오래 못 가요. 계속해서 자기 유익만 챙기다 보니까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부부 사이는 동업자가 아니고 동역자라고. 동업자는 50대 50 금을 긋는데 동역자는 100대 100이에요. 그가 안 하면 내가 더 가가지고 채워주는 거, 내가 못하면 그가 와서 채워주는 거. 그러므로 부탁했습니다. 부부관계는 동업자 관계가 아니고 동역자 관계예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내 사랑하는 아내 위해서 손해보면 뭐가 나쁩니까? 아니, 뭐가 나빠요? 아니, 뭐가 이렇게 애석합니까? 남편들이요. 내가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여자를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게 그게 뭐가 이렇게 아쉬워요? 이렇게 안타까워요? 그리고 아내들이요. 내가 사랑하는 내 남편 위해서 내가 조금 더 희생적인 사랑하면서 손해보는 게 그게 뭐가 나빠요? 원래 좋아서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까? 왜 자꾸만 본인 유익만 챙기려고 할까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므로 동역자라는 것은 희생적으로 서로 해주고 중요한 거는 보상을 바라지 마세요. 보상 심리 끝내버리세요.
그래서 서로에게 보상을 못 받는다면 하나님께 받으세요. 간단해요. 서로에게 보상받지 못하면 하나님께 받으시고 마음껏 상대방에게 희생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럴 때 정말 부부가 싸울 일이 없어요. 10번째, 마지막으로 삼각형 모델.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왜 어떻게 안 싸우냐고. 어떤 분들은 어떻게 보다도 왜 안 싸우냐고 그러세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왜 싸우세요? 왜 싸우세요? 근데 왜 안 싸우냐고 물어보는 보다도 어떻게 안 싸우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발견했어요. 결혼 초기 때. 저하고 다른 배경에서 자라가지고 다르게 살아나온 사람을 제가 한 가정에서 제 반쪽으로 살다 보니까 서로 부족한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래도 인간이니까 상대방의 부족한 거를 직설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올라오죠. 여보, 왜 그래? 왜 이렇게 하네? 저렇게 하네? 그런데 딱 그렇게 하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겁니다. 브라이언. 상대방에 지적하게 되면 이것이 올바른 말이라도 지적받는 사람이 기분 나쁘단다. 그러면 기분 나쁘면 아무래도 그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네가 네 아내를 보면서 부족한 거 있으면 지적하는 대신 아내가 이렇게 바꾸게 해달라고, 이런 아내가 되게 해달라고 나한테 기도하면 어떠니? 그러면 내가 내 시간에 내 방법대로 네 아내를 찔러줘가지고 내 시간 안에 아내가 그렇게 아름답게 변하게 할게. 근데 거꾸로 아내에게 똑같은 감동을 주셨습니다. 브리니, 네가 네 남편 보면서 부족한 거 허다하게 보이지? 네. 그런데 직접 얘기하면 누가 지적해주면 그거를 찔림받고 바꿔야지 하는 것보다 누가 지적하면 100이면 99 거의 다 역으로 나간단다. 누가 시키고 누가 지적하면 기분 상해가지고 거꾸로 역으로 가니까 역효과가 나니까 너희 남편의 부족한 거를 네가 보일 때 지적하지 말고, 물론 희생적 사랑을 덮고 다 알고 있지만, 채워주는 거 알고 있지만 네 남편이 이런 남편이 되길 원한다는 거 있으면, 부족한 거 있으면 나한테 올려라. 그럼 내가 때에 대해서 네 남편 찔러줄 테니까 나한테 올리면 어떠니? 이게 바로 삼각형이에요. 왜 삼각형이냐? 남자 여자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서로 이제까지 뭐를 습관적으로 했냐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지적하고 그러다 보니까 양쪽으로 팽팽히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던 감동은 삼각형 모델이에요. 서로가 1대1로 싸우는 대신 제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아내 찔러주시고 아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찔러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이렇게 수평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대신 삼각형으로 올리니까 내리셔가지고 회복되고, 올리시니까 찔러셔가지고 회복이 되고, 그래서 아름다운 삼각형 모델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하나님께 아내 찔러달라고 하는 것보다 아내가 하나님께 저를 찔러달라는 것이 아마 100대 1 같아요. 제가 하도 부족한 게 많으니까. 그런데 아내가 저한테 여보 왜 그랬어요? 자꾸만 지적질하면서 잔소리 했었으면, 특히 명령 어투로 했었으면 아마 저는 100이면 100 거꾸로 나갈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저희 아내가 한 번도 지적질하지 않고 그 대신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찔러주실 때마다 제가 하나님하고 싸우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됐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걸 발견했어요. 우리 집안에서, 저희 부부 관계에서 가장 안 싸웠던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이었고, 삼각형 모델 다 있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거를 찔러줄 때마다 저는 한 번도 변명하지 않았어요. 제 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절대로 제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 자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를 찔러줄 때마다 변명하고 합리화시키지만 않고 그때마다 무릎 꿇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발견했어요. 항상 하나님께서는요, 그 집안의 남자를, 그 집안의 가장을 세우셨고 영적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먼저 사사건건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는 가정이면, 그리고 진짜로 그냥 후회만 아니고 진짜로 정직하게 회개하는 가정이면 하나님은 그 가정을 지켜주세요. 그래서 남편들이요, 먼저 무릎 꿇어주세요. 먼저 무릎 꿇어주세요.
정말 그때그때마다 변명하지 마시고 인정하시고 무릎 꿇어주세요. 특히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우리 집안에 어떤 우환이 온다, 어려움이 온다, 힘든 것이 온다. 그러면 이것은 남편으로서 우리 가정을 지키지 못한 직무유기라는 것을 깨닫고 무릎 꿇어주세요. 우리 집안에 어려움이 없다, 우리 집안에 이런저런 일이 있다, 깨져 있다, 네가 왜 그래, 네가 왜 그래 하지 말고, 내가 남편으로서 이 집안을 지키는 영적 지도자로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얼마나 내가 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직무유기를 했으면 우리 가정에 이런 것이 침투하도록 내가 나섰을까? 그렇지, 이건 내 잘못이구나. 그래서 깨닫고 먼저 무릎 꿇고 항복하고 회개해 보세요. 그럼 질서의 하나님께서 그런 남편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가정이 아름답게 회복이 됩니다. 이게 바로 삼각형 모델이에요. 물론 제가 이제 나눈 게 제가 항상 완벽하게 그렇게 한다? 아니에요. 제가 완벽하다면 제가 예수님이게요. 전 너무 부족하고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이렇게 살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들을 해보니까 지난 30년 동안 싸울 이유가 없었어요. 아멘. 지난 2주일 동안 여러분과 부부 10계명을 나누게 됐습니다. 잠시 먼저 10개를 다시 한번 복습해 드릴게요. 첫 번째, 제1계명. 서로 뜻깊은 대화를 많이 나누며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주며 공감하라. 두 번째, 모든 잔소리 끝. 세 번째, 심은 대로 거둔다. 네 번째, 힘들 때 서로 업어줘라. 다섯 번째, 서로를 존중하고 존경하라. 여섯 번째,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일곱 번째, 명령 어투를 없애고 부드럽게 제안하라. 여덟 번째, 서로의 부족함을 지적하지 말고 채워줘라. 아홉 번째,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라. 열 번째, 삼각형 모델.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남편들이요, 먼저 무릎 꿇으세요. 먼저 무릎 꿇으세요. 아멘. 아멘. 제가 이걸 누구한테 배워가지고 어떤 사람이 하는 거 보면서 제가 따라간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아름답게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나누는 겁니다. 특히 지금 나누는 이유는 지금부터 이거를 실천하게 되면 바로 될 수 있고 아니면 조금 시간 걸리겠지만 드디어 5월이 되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가정의 달을 여러분께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제가 지금 나눈 것이 다 정답이라는 것이 아닙니다만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아마 어떤 분은 그럴 겁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결혼한 지 30년, 40년 돼가지고 안 돼요. 이런 거 바라지 마세요. 이렇게 살다가 죽을래요. 여러분의 선택이겠지만 여러분, 왜 시도도 안 하고 포기하십니까? 왜 시도도 안 하고 미리 포기하십니까? 미리 포기하는 배경에는 계속해서 가정을 파탄시키려는 마귀의 계략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부탁했습니다. 특히 남편분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아내와 자녀들을 허락하셨어요. 이거는 우리 남편들의 책임입니다. 그들을 지켜줘야 돼요. 보호해줘야 돼요. 사랑으로 덮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들의 부족한 것을 우리가 지적하는 대신 우리가 채워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항상 뭘 하고 나가지고 보상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보상받아 주시고 마지막으로 나부터 챙기면서 부부관계는 동업이 아니고 동력이라는 걸 잊지 말아 주시고 이런 희생적인 사랑으로 아내와 가족을 품어주시는 우리 모든 아빠, 남편들, 할아버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잠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2주일 동안 부부 10계명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특히 무익한 종, 지난 30년 동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실천하면서 누렸던 이런 시행착오를 통하여 누렸던 것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만이 정답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다 보니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을 저희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만 누리지 말고 우리 모두가 누리고자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성령님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항복하고 회개할 거에 인정하며 항복하고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온 가족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아름답게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모든 가족들 하나님 다 만나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광고 한 가지 있습니다. 다음 다화요일은 4월 7일이에요. 4월 7일. 그래서 여러분 다 오셔가지고 4월 7일 월요일이니까 다 오셔가지고 하나님 뜨겁게 만나시고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은 장소예요. 횃불선교센터 사랑성전, 월요일 저녁 7시 14분. 그리고 거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혼자만 보지 마시고 가족 같이 보시고 끝난 다음에 또 토론도 하시고 같이 손잡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냥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천해 보세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게 회복된 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God bless you.